기쁨으로 노래하며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아멘. 이 시간은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자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자.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서 농부들이 기쁨으로 추수하는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셔서 오곡백화가 많은 열매를 맺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흡족하고 풍족한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씨를 뿌렸는가,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한번 추수의 계절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농부들은 땀 흘려 수고해서 씨를 뿌리지만 추수 때는 뿌린 씨대로 노력대로 많은 열매를 거둘 때 큰 기쁨과 아주 즐거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쁨은 원하는데 기쁨은 거저 오는 게 아니고 눈물과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은 원하지만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건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눈물과 정비례한다. 얼마나 눈물로 희생을 했나 그만큼 기쁨과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눈물 흘리고 희생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도 메말랐고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들 많이 해요. 과외도 시키고 주일날까지도 과외시키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진정으로 자녀의 믿음으로 해서 영혼군에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가. 남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은 많이 하지만 진정으로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가 얼마나 되고, 전도를 위해서도 애를 쓰지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자의 눈물은 메마른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눈물 없이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좀 더 열매를 원하면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을 받아서 돌아오게 된 걸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3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노릇하다가 돌아와가지고 기쁨으로 만세를 부른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감사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참 은혜의 찬송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 거저 온 게 아니에요. 그만큼 70년 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림으로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첫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기뻐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시온의 포로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포로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때에 그것이 심히 꿈꾸는 자와 같은 참 상상밖에 놀라운 기쁨과 감격 있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게 된 원인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이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오락과 향락으로 기울어진 까닭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70년 포로 생활하게 됐습니다. 역대하 36장 14절로 16절 한번 보세요. 36장 14절. 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이방인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매우 큰 죄를 짓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전을 더럽혔다.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그분이 계신 거처를 아끼셨으므로 자신의 사신들을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보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분의 선지자들을 학대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치솟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방 사람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매우 큰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방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 왕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혐오스러운 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이방의 우상을 끌어들여서 큰 죄를 짓게 되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전을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성전까지 더럽혀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건 다 집어치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진노할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책망하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몽둥이로 포로가 된다. 여러 번 경고해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선자를 잡아 죽이고 이런 까닭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도록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따라가고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아주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안식일 지킬 수 있는 좋은 환경 주었을 때 안식일 지키지 아니고 안식일까지 일해요. 그냥 일하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바벨론 포로가 된 다음에는 안식일 지킬래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데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안식일까지 노예하고 종살이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한 그 기도가 상달됨으로 70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뤄나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능력으로는 도저히 나올 길이 없어요. 바벨론이나 세계 1등 국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내내 종살이 하는데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국가도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제는
자자손손이 종살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자유케 했습니다. 돌아온 사람 가운데 70년 전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대부분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바벨론에 새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종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그들에게 참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고 하나님의 시온성으로 돌아와 있을 때 그야말로 꿈과 같은 그러한 큰 감격,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므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건 몸값을 지불해야만 자유의 몸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누가 지불해 주겠어요? 다 종살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의 때가 되니까 강한 바벨론 나라는 갑자기 망하게 만들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와가지고서는 많은 나라의 종들이 있지만 유대 백성들만 돌아가라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바벨론의 포로를 다 자유케 한 게 아니고 유대 백성들만 특별히 자유케 해서 돌아오도록 역사한 거,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꿈과 같은 이러한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영광을 주께 돌렸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 그때에 우리 입은 웃음으로 가득하고 그때에 우리 혀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하였다. 그때에 민족들 중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너무너무 참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이 큰일 하신 거다. 이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능으로는 평생토록 내내 자자손손이 종살이 하다가 망할 자들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강한 원수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라는 좋은 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해방했다 하고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입에는 기쁨이, 웃음이 충만한 역사를 이뤄나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은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참 능력으로 연합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한 것도 참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3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돼도 기쁜데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또 자기 땅에서 있다가 해방받은 것도 아니고 남의 땅까지 끌려갔다가 돌아왔으니까 그 기쁨은 참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참 꿈과 같은 생애인데 영적으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바벨론 제약 세상에서 바벨론 종살이하는 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영원히 소망이 없는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바벨론 포로, 세상 마귀의 포로, 죄의 포로 생활하던 자가 스스로는 죄값을 지불하고 나올 가능성도 없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물어주고 우리를 구원해준 이 구원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기쁨과 영원한 죄 가운데 세상에 종살이하고 마귀 종살이하다가 멸망받을 죄인들이 구원받은 해방의 기쁨, 더 큰 사랑,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제사함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다시는 결코 정죄할 자가 없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성령의 권세입니다.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해가지고 참된 자유, 영원한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4절에는 4절 다 같이요. 여호와시여 우리의 포로를 내게 보신 애들처럼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모든 포로들을 다 돌아오게 해달라 하고 간구했는데, 네게부의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해서 사는 건, 네게부는 남방 땅을 가르치는데 유대 남방 땅은 건기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빼싹 마른대요. 그냥 충청도 지방에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저수지가 다 말랐는데, 네게부 시내들이 건기에는 딱 바싹 마르는데 우기가 되면 비가 와가지고 넘쳐가지고 시내가 철철 넘쳐서 아주 충만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네게부의 시내들이 빼싹 말랐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넘치는 비를 줘가지고 철철 넘치듯이 포로된 모든 자들이 돌아오는데 그냥 철철 넘치도록 모든 그 포로된, 죄악에 포로되고 세상에 포로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듯이 포로된 모든 자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이 네게부의 시내가 철철 넘치는 것과 같은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죄악에 포로된 모든 죄인들도 다 돌아오고, 세상에 포로되고 마귀에 포로되고 죄악에 포로된 모든 자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철철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케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아직도 포로된 자들 많아요. 그냥 흑암 속에 있는 자들, 그들도 전도해가지고 돌아와서 첨첨 넘치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땀 흘려 수고하며 부지런히 씨를 뿌려가지고 모든 생명들 구원한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로 16절. 10장 15절.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요한복음 10장 15, 16이 그거예요? 읽어봐요. 요한복음 10장 15절.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예.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돌아오기를 원한다. 우리에 있는 양은 우리 이미 돌아온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총 속에 돌아온 자들도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아주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이 철철 넘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구원받은 자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왔는데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눈물로 씨를 뿌려서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건져내는 역사를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거둘 것이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노래하며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눈물 흘리며 울면서 씨를 뿌려야만 추수 때에 기쁨으로 이제는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아마 씨를 많이 가지고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폐허가 됐어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폐허가 돼서 황폐했는데 거기에 돌아올 때 이제는 다시 개간을 하고 갈아엎고 씨를 뿌려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씨를 가지고 와서 씨를 뿌려서 아주 가나안 땅이 복지가 되고 살만한 곳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는 오늘날 이상이 다 황폐한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생명의 복음, 복음의 씨, 생명의 복음의 씨를 가지고 이제는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도해서 흑암 속에 있는 자들, 황폐한 자들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원리는 심으면 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 6장 7절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스스로 속지 말아라. 심어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원리니까 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건 스스로 속는 일입니다.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도 스스로 속는 일이고 나쁜 걸 심고서 좋은 걸 거두려고 하는 것도 스스로 속는 일이고 심어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원리니까 부지런히 심어라. 심되 좋은 씨를 심고 많이 심어서 좋은 걸 거두도록 해야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 멸망이 이를 걸 거두지만 성령으로 심는 자라야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씨를 널리 뿌리고 심어가지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둬 나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씨를 뿌리려면 눈물 흘려야 돼. 이건. 눈물 흘리며 울면서 희생하고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면서 나가서 전도하고 씨를 뿌려야만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복받은 나라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지만 지금도 북한 땅이나 이슬람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 나가서는 복음 전하려면 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고 지금도 순교자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나오고 IS 이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이 또 기독교를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데에 폭탄 터쳐서 죽이는 일도 있고 많은 사람 죽이는 일 있잖아요. 그래도 중단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돼요. 반대 핍박이 있다고 해서 중단하지 말고 눈물 흘리며 희생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 역사가 일어나가게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라. 디모데후서 4장 이대로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를 뿌려라.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한다.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되는 구원할 자를 구원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희생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생명의 그 열매를 거둬 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암만 반대 핍박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 잘해가지고 설득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면 택한 백성이라면 그 복음이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대와 핍박을 무릅쓰고 전하면 복음이 역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해 또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이라면 그 복음 속에 굴복을 해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최건동 목사님 늘 얘기를 하잖아요. 최건동 목사님이 어떤 청년을 붙들고서 이제는 예수 선당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그 뿌리치려고 뭐 자꾸 만류해도 계속 붙들고 예수 선당, 예수 믿어야 된다고 천당 가야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섭서 가지고 이 노인을 그냥 내팽개쳤대요. 그냥 그걸 지나가던 면서기가 자전거 타고 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노인을 그냥 내팽개칠 보고 책망을 했대요. 그냥 넌 부모도 없느냐? 왜 나이 많은 노인을 내팽개치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니까 도망갔습니다. 최건웅 목사님이 내 면류관 달아났다고 도리어 그 면석이 붙들고 당신이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예수 천당했대요. 그냥 매 맞아가면서도 내 팽개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씨를 뿌려가지고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나는 매 맞아도 좋고 나는 내 팽개쳐도 좋습니다. 그런 정신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75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복음의 씨를 널리 전파해서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는 때가 되면 씨를 거두고 많은 멸류관 상급받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거둘 것이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노래하며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심으면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이건. 선을 심으면 때가 되면 선한 열매 거두게 돼 있고 악을 심으면 또 언젠가는 악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우리는 복음의 씨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이제는 기쁨의 열매를 맺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때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일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웃음은 빙산도 녹인다는 그러한 책을 쓴 노사카 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웃음은 빙산도 녹일 수 있대요. 얼음산도 녹일 수 있다. 항상 기쁨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그냥 채찍을 하게 돼. 에커그 채찍이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왜 이거 또 감기가 또 오기 시작하나?
내일 면접인데 재수 되게 없다. 이거 감기가 와가지고 열이 나면 내일 또 이거 면접 망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다음날 열이 나게 돼 있고 면접에 실패하게 된대요. 그냥. 똑같이 애취하면서 재채기하지만 또 한 사람은 애취하니까 속이 시원하구나. 그냥 기침 한 번에 속 시원하잖아요. 내일 면접 시원하게 잘 통과될 거다 하고 긍정적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면접에 통과한대요. 그냥.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 하나님 빽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잘 될 거다 하고 긍정적으로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예 그냥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왜 이렇게 기침이 나만 따라다니나, 재수 제게 없네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나가면 벌써 하나님 찾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본과 떠나니까 감기가 심해져 가지고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플러스 발상이래요. 항상 긍정적으로 나아가면 모두 원만하게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속상하면 악담도 많이 해요. 그냥 아이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도 악담 많이 하는데, 근데 코를 풀 때만은 축복을 한대요. 코를 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흥하라 흥하라. 코 풀 때만 축복을 하고 보통 거저 악담합니다. 그냥 나가 뒤져라, 그냥 뭐 육실할 놈이라고. 그거 고쳐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말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좀 소망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믿는 성도니까 또 하나님 함께 해줄 걸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잘 해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다가 선한 일하다가 막힐 때가 있을지라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씨를 심으면, 눈물을 씨를 심으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다 하는 원칙이 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가면 결과는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심으면 거두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돼 있습니다. 심기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게 그게 스스로 속는 일이고, 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생각, 나쁜 거 심고 좋은 거 거두려고 하는 생각,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건 다 잘못된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 선하고 좋은 것을 많이 심고 많이 투자해서 좋은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